할렐루야. 예. 제가 요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배려로 가족 휴가 일주일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휴가라는 것이 재충전의 시간이거든요. 예. 다시금 힘을 얻고 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족으로 이래 잘 여러분 배려 가운데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상에 복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하고, 먼저 오늘 지난 6월 달에 우수상 받으신 분 3분, 그리고 최우수상 받으신 분한테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 주제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의 뜻을 다 아시죠? 예, 오늘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예수님 모임이란 예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흘만 지나면 다 까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그네 인생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진짜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를 거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인을 뭘로 보는가에 대해서 오늘 센터장의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귀로 듣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귀로 듣는 것 중에 최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가 이 부분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노력하자. 각오를 가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은 내가 놓쳤구나.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은 다시 잡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는 딱 2가지예요. 시간의 감각을 가져라. 시간의 감각. 2번째, 믿음의 감각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잠시만 터치해도 감각을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감각이 무딘 사람은 터치를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첫째,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다. 나그네로 살다가 진짜 본향을 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시간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감각? 시간의 감각. 즉 여러분 각자가 내가 지금 10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사용할 시간이 많은지 적은지, 그렇죠? 그리고 2022년 7월 후반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시간의 감각. 이 시간의 감각이 사실은 믿음의 감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의 감각이 예민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오늘은 7월 4일이지만 어떻게 말하면 후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 위치, 내 시간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시간에 의미를 잘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7월 4일인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7월 달은 상반기가 이제 끝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이다. 이제 남아있는 6달 동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하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요. 그걸 영어로 하면 all-in 해요. 그쵸?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있다 떠나고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은 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 사모님들 다 은행에 통장은 하나 있죠? 다 있죠? 은행 그 잔고가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돈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든 다 자기 은행이 통장에 잔고가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통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천국의 통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천국의 통장에 과연 얼마가 잔액이 있는가 그걸 항상 점검하고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미리 좀 얘기할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인생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100년을 산다고 봅시다. 근데 오늘 나그네 인생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요번에 그 조선 전 총리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부고 사망 소식을 들으면 저는 제일 먼저 그분 돌아가신 나이를 봐요. 그럼 요즘은요, 나이가 요번에 돌아가신 조선 총리는 95이면, 아, 이분은 좀 건강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80이 넘어서 돌아가셨다면 그나마 자기 수명은 다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는 70 이전에 사망을 했다면 아쉬웠다.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오래 살려고 할까요? 저도 그런 게 있는데 그 심리 이면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즉 뭐냐. 남들 사는 만큼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한 80이 넘고 90이 되면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그죠? 돌아가도 큰 원망이 없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쉬움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100년을 사는 것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이 100년의 세월이 길까요? 짧을까요? 깁니다. 아주 길게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100년의 인생이 전부라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하게 그리면 이 100년의 세월이 억수로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모든 생각들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수동 센터장이 라고 보면 이 100년은 길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100년을 자, 다시 미리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나그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영혼이 있다 칩시다. 영혼. 수억 년 이 영혼에 비해서 우리의 100년은 칠판으로 그리면 요 정도 안 됩니다. 맞죠? 그렇죠? 이 영혼에 비해서. 영혼을 비교 안 하면 하수동의 100년은 클 것 같지만 이 영혼을 비교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100년은 길다 짧다? 짧아도 너무 짧아요. 이걸 오늘 사모님하고 선생님한테 가슴에 와닿게 설명을 하고 싶은 요지가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 100년만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하는데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구의 그 나이가 대략 몇 년이라 했습니까? 예? 지구가 지금 만들어진 몇 억 년이 됐죠. 그게 지구의 나이가요. 지금 45억 년으로 보거든요. 억년. 우주의 나이를요. 138억 년으로 봐요. 대단하죠? 예. 그러면 영혼이라는 건 최소 45억 년보다 더 길 거고 우주가 탄생한 138억 년보다도 더 긴 세월이 영혼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100년의 세월은 지구의 나이 45억 년에 비해서는 점도 안 될 거고 우주가 탄생한 138억 년에 비해서는 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그네라는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이 짧은 100년의 세월에 목숨을 걸지 말고 최소한 138억 년 이후의 영원의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내고 있는 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우리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저 천국이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 방식 자체가 세상 사람과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뭐랬습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이다. 예, 소금과 빛은 희소성이 있다.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나그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주제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이 뭐냐면 그 유명한 믿음장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장. 오늘 읽는 13절 2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아벨이 나와요. 두 번째 에녹이 나오고 세 번째 노아가 나오고 네 번째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섯 번째 사라가 나와요. 이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뭐를 위해 살았다? 돈을 위해서 살다, 건강을 위해, 자식이 아니라 딱 하나,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본향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진짜 삶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나그네다. 나그네는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라는 게 나그네죠. 자, 14절.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은 누굴까요? 아까 말했던, 따라합시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즉 믿음의 사람을 통칭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짜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성을 예비하여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을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여기서 핵심 구절은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고 나그네에게는 반드시 본향이 있다. 진짜 고향이 있다.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어 사전에서 나그네를 치면 나그네라는 뜻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나그네라는 뜻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다시 한번 할게요.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은 다른 곳, 이 땅에서 잠시 머물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민등록상에 고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향은 뭐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건 고향이 아니에요.
가짜 고향이에요. 진짜 고향은 어디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저 어디고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진짜 고향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전부를 걸고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전부를 걸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은 못하지만 항상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항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되새겨야 됩니다. 아, 나의 고향은 경상남도 청도가 아니라 천국이다. 그래서 나는 잠시 있다가 간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세상은 최소 45억 년도 아니고 138억 년 이상의 영원한 세계가 열려 있는데 우리는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쉽게 여러분한테 이해 드리기 쉽게 설명,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섭섭한 일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좋아한 일이 생겨도 아, 여기는 가짜다. 조금 있으면 내가 진짜 떠나는데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그네라는 건 우리가 항상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항상 우리 진짜 고향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에, 로마 시대 초대교회 모든 순교자들이 이 천국 사상이 있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분들이 수만 명이 예수 믿으면 순교 당하는데 나이가 불과 20세, 10세, 30세인데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순교에 각오를 했을까요? 이분들은 이 넓은 세상을 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넓은 세상을 못 봤다면 이분들도 순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런데 뚜렷하게 이 100년 세월보다 앞으로 영원한 이 138억 년의 세월이 있다기 때문에 이것을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버립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면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 앞에 밥이 되고 엄청난 순교를 당해도 그 순간에는 그 순교보다 이 영혼의 세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고달플수록 항상 우리가 천국 사상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항상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뭐냐? 아, 곧 있으면 내가 맞이할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금 2022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다시 성천하시고 난 동안 2022년 동안 전 세계에 예수님 이름으로 순교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됩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어린 사람은 5살, 6살짜리도 순교했고 많은 사람은 70, 80에도 순교했는데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왜 순교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진짜 보장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왜 안 보여주냐 라고 얘기하면 그 성경적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는 게 뭐냐. 천국을 보면요 너무 좋아서 이 땅에서 생활을 적응을 못한대요. 그래서 천국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천국 사상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까요?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삽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 주에 현재 여러분 제가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교 나오고 유명한 학위를 받았고 심지어는 의사가 되고 앞으로 찬란한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정말 뛰어난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버리고 자식 데리고 저 먼 아프리카나 힘든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궁금하세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은 잠시고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요, 서울 법대를 놓아가지고요, 판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법조인 판사에서는요, 최고로 치주는 게 어디냐면 서울 법대입니다. 그래서 서울 법대에 놓아서 판사를 했다면요, 무조건 거의
큰 변수가 없는 이상 부장판사를 갑니다. 부장판사를 돼서 은퇴를 하면 정관예우로 1년 동안 변호사 수임을 하면요. 그때 평생 평생 버는 돈을 한데 일설에는 한 100억을 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버는 서울대 법대의 판사 출신인데 그걸 다 물리치고 목사가 된 목사님이 계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인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정말 믿음이 바로 서면 이 땅에 나그네 있는 이 짧은 세상에 짧은 것에 목숨을 안 걸고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 부귀공명영화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오지에 가서 선교사 하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박수치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지만 왜 거기 갈까요?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너무 욕망을 억제하면서 금욕적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단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즐기지도 않고 너무 금욕적인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 앞에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진짜 본국의 천국에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좀 할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이 100년이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올인하는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아니면 지난달 올해 내 위주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았는지 항상 질문하고 거기에 답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그렇게 못 살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요즘 좀 보거든요. 우리 유튜브 올라오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자, 여러분 참 많은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성공하고 돈이 생기면 뭐 할까요?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공하고 돈을 벌면 전부 누굴 위해서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공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타입이 뭐냐? 첫째, 뭘까요? 네? 좋은 차. 외국, 벤츠나 좋은 차 타고, 그죠? 두 번째, 자기 위해 서는 게 좋은 옷. 명품 옷, 명품하고. 그 다음 째 뭘까요? 넘들 못 가는 비싼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리고 뭘까요? 고급술, 소주 안 먹고 양주 먹고. 그죠? 그 다음 째 또 뭘까요? 골프 치고. 골프도 좋은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또 나아가면 여러분 생각보다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합니까? 도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살면서 세 가지만 안 하면 진짜 성공한 거예요. 첫째, 도박 안 하고 평생 도박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면 그거 정말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감옥수 안 가는 거. 그거 정말 잘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주식 투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 도박이 심각해요. 그 다음 째 뭘까요? 불륜입니다. 돈이 생기면 이제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욕과 쾌락을 누리는 거죠. 세상 사람. 그리고 뭐냐? 그런 돈이 생기면 권위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우월주의죠. 사람들보다 내가 하니까 교만해지잖아요.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면 나타나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런데 요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죄.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복이 받잖아요. 복 받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요 관리 못하면요 그 복은 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복이 주어졌는데 그 복을 관리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죄짓고 살고 심지어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살면 그 복이 결국은 뭐로 변한다고요? 화로 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경우 안 봤습니까? 복이 화로 변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은 이 땅에 올인하는 것, 그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두 번째 돈의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의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안 걸어야 될까요? 안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1189장이지만 한 절은요 31,009절인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성경에 의외로요 돈 벌으라는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안 신기합니까? 왜 성경에서는 돈 부자가 되라는 그런 말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의문을 안 가져봤습니까? 저는 의문을 가져봤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복 받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왜 이 말은 세상에서는 재테크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왜 침묵을 할까요? 한번 답해 보실 분 계세요? 왜 성경에서는 돈 많이 벌어라 돈에 관련된 말씀이 의외로 적을까요? 이유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 100년 사는 게 전부라고 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의 80%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놓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100년이 영혼에 비해서 너무 점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 영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믿음에 관련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만약에 우리 100년이 이 전체 다라면 돈 버는 것이 전체의 80%가 성경에 돈 버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이 이 100년이 아니고 영혼을 준비하기 때문에 영혼에서는 돈이 필요하다 안 할까?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제 얘기가 아니고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재산을 못 모은대요. 왜 정필도 목사님이 위대하신 거 압니까? 그분이 떠나고 나서 재산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왜 제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재산이 없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재산을 모을 수가 없어요. 왜? 모으면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 말씀대로 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지는 통장의 예금 잔고는 거의 없어요. 반면에 하늘나라의 예금 통장은 가득하겠죠. 그걸 오늘 항상 염두에 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마치면 바로 나가서 그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할까요? 반복. 자꾸 마음을 새겨야 돼요. 자꾸 하나님 제가 돈에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벗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제 기도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치듯이 주는 게 아니고 서서히 마음의 변화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물질의 욕심이 100이면 지금은 거의 한 30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천국에 우리가 상급을 올리는 거는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돈의 목숨을 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살면 땅에 전부를 걸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삼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이걸 잘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니까 하나님 힘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 힘을 통해서 좋은 아파트 살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은 번영 신학이 뭐냐?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니까 자기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객이 되는 그런 현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내가 이 땅이 전부라면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못 삽니다. 그리고 뭐냐면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잘 살자고 이런 마음이 강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는 겁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이 땅이 내가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이 종이 대비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이 감사해서 하는 건지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주제입니다. 결론입니다. 나그네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 오늘 모두에 말했던 두 가지 감각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첫 번째가 무슨 감각? 시간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나그네가 뭡니까? 이 땅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은 뒤집고 놓고 보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이죠. 나그네인데 우리 본향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앞으로 내가 20년 후면 떠난다는 사람은 20년 후를 항상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시간의 감각이 있어야 된다. 자, 저 말했듯이 영혼과 100년을 구분해야 된다. 예, 영혼을 생각하면 이 100년이 짧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100년이 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영혼을 생각하고 이 100년을 지금 우리는 100년보다 훨씬 10년 아니면 고작 2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시간에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을 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도대체 이걸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 인생이 죽는다고 알지만 항상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유한성은 뭡니까?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시간은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2022년, 2100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곧 언젠가는 2050년 안에는 반드시 내가 죽는다는 것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곧 시간의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감각의 핵심은 뭐냐? 내가 곧 있으면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와닿으면 뭐 할까요? 따라합시다. 준비를 한다. 할렐루야. 거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의 삶의 끝이 있으니까 준비를 한다는 사람이 과연 돈에 목숨을 걸까요? 바람을 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까요? 아니죠. 거기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거기에 부지런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다? 내 구원관을 항상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022년 오늘 7월달까지 온 걸 보십시오. 오늘의 사용의 결과는 뭐냐? 시간의 사용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은 시간의 사용의 결과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조금 그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분도 계실 분들은 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거는 따라해 볼까요?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시간이 중요한 게 내 자신의 정체만 깨달으면 시간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다면 그게 문제지. 내가 진짜 이거 잘못 살았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고 깨달을 때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시간의 감각을 가지고 이 시간을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만 깨닫게 된다면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24시간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주어진 24시간은요. 나이 많으신 분, 젊은 사람,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어지는 게 이 24시간입니다. 문제는 이 24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안 와요. 2022년 지나가면 안 오죠? 2022년 6월 아직 지나갔잖아요. 다시 옵니까? 안 옵니다. 2022년 7월 4일 오늘 지나가면 옵니까? 안 와요. 뭐냐? 따라합시다. 딱 한 번뿐이다. 딱 이거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딱 한 번뿐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한 번뿐인 이 올해 2022년도 딱 한 번뿐이고 2022년 7월도 딱 한 번뿐이고 2022년 7월도 딱 한 번뿐이고 3월 4일도 한 번뿐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면 자, 이 딱 한 번뿐인 하루, 딱 한 번뿐인 이번 주, 딱 한 번뿐인 이번 달, 딱 한 번뿐인 2022년을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이게 시간의 감각입니다. 자,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 자식들을 예수님 믿음으로 잘 바톤 터치를 잘 해주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번에 여러분 비디오 보셨잖아요. 지옥에 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고 자기 아내가 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딱 한 번뿐인 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자식들을 예수님의 용사로. 우리는 이 땅에 떠나면 이제 남은 애들도 몇 년 남았겠습니까? 30년에서 70년 살 동안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그죠?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정말 나그네 살면서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전도, 구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묵고 살고 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 딱 한 가지는 안 합니다. 그게 뭐냐? 골프는 안 쳐요. 돈이 없어서 골프도 안 치는 것도 이유도 있지만 저는 제 자신한테 약속했어요. 골프 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 양심으로서 골프 칠 돈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야 될 거고, 골프 칠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 땅 떠날 때까지 자신하지는 못지만 골프는 절대 안 칠 겁니다. 골프 치는데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오늘 가슴에 두고 나는 이 나그네 삶을 내가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당뇨가 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당뇨가. 현대인이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당뇨거든요. 저도 당뇨가 잠시 왔다 돌아왔는데 당뇨는요, 과식하면 당뇨입니다. 많이 먹으면 당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돈 많다고요. 좋은 거 많이 먹으면요, 대번에 당뇨합입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만 가지면 돼요. 아파트 없어도 되고, 예? 잠시 있다 떠나는 거. 그러면서 항상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나그네에 사는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끝으로 두 번째는 나그네 삶을 살 때 중요한 오늘 결론은 믿음의 감각. 따라합시다. 믿음의 감각. 자, 시간의 감각은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 내가 지금 60이다. 내가 70이다. 내가 80이다. 이제 남은 시간이 고작, 따라합시다. 고작 5년밖에 없구나. 10년밖에 없구나. 20년밖에 없구나. 아, 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영원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전도와 선교와 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난다 할 때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영에 집중하는 생활을 할까요? 육에 집중하는 생활을 할까요? 그렇죠. 그걸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육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러면 육에 집중하는 것을 영의 생활로 집중하면 이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겨요. 영의 생활에 집중한다는 말을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자,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딱 세 가지다. 첫째, 예배에 집중. 기도에 집중. 말씀에 집중. 오늘 우리 주어진 시간들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영에 집중을 하면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이 안 생긴데 하수동 센터장이 자꾸 하는데 나는 그게 하기 싫다면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다? 여러분 시간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서고 있다? 세상에 집중한다. 그게 쉽게 설명하면 뉴스 보는데 정치에 과도하게 관심이 있고 스포츠에 과도하게 관심이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데 관심이 과도하게 있으면 육에 집중하면 결국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이고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감각은 쉽게 말해서 통합의 힘 10가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감각은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목표는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래, 오늘 여러분 여기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믿음의 감각. 나는 지금 예배를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매일 기도를 1시간 이상 하고 있는가? 점검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빨리 기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감각. 말씀을 내가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악인이 여러분을 꼬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악인의 대표적인 게 뭐냐? 점쟁이들.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가 점치는 게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잖아요. 시편에서 말하는 건 세 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악인의 꾀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절대 복 못 받는다. 그 대신 뭐를 해야지 복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따라합시다. 오직이 말이 나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점검, 말씀의 점검하고 오늘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 믿음의 감각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그네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있다가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영혼을 준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아니고 곧 있으면 이 떠날 세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의 감각을 가지고 두 번째 믿음의 감각을 가져서 감각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 잘하고 있다면 더 잘하게 하고 못하고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못할 때는 센터장님 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빨리 상담을 해서 빨리 해서 결국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 세상에서 축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